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이 꼭 밝혀진다기보다는 기독교인이었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 막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말 하는 건 좀 잘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윤리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간 우리 선조 때부터 타 종교에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런 배타성들이 아주 최고도로 독설과 또 어떤 행동, 무리한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반감을 샀기 때문에 아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거 봐라 니들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도리나 원칙,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드러난 어떤 행실의 이야기를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윤리로는 십계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십계명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벼운 권면이나 어떤 정황을 통해서 도출한 교훈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 중에 간접 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또는 신약의 어떤 행위 원칙 또는 권면들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옛날 쭉 내려오면서 이전 시대가 어느 시점에선가 변형시킨 것이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십계명의 제4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안식일을 기억하여까지는 잘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잘하는데, 거룩하게 지켜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거룩의 기준이 옛날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주일날 이렇게 쌀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이랬을 경우에 쌀을 안 사고 굶겼어요, 저를. 그리고 돈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맛있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또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거룩한 기준으로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이렇게 어떻게 쉽게 판단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는 성경에서 직접 다루지 않는 주제들, 또는 다루더라도 가부를 말하지 않거나 동일 주제에 대해서 가부를 다 이야기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뭐 주식 투자라든가 비트코인 또는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첫째로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욕까지는 안 하지만 뭐라고 이제 반항적인 말로 하니까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강도는 그렇지 않다.
저분이 한 것은 모두 옳은 것이고 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뭐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말로 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오른편 강도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저럴 수 있나? 말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절제된 삶과 뭐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와, 너무 쉽게 먹어도 너무 쉽게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편 강도를 굉장히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제가 조금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실존적인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정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지식에 바르다고 생각했을 때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동의를 함과 동시에 그것이 신의 계시라고 불릴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비가 오면 우리가 땅이 젖죠.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땅이 젖고 그 이후죠. 땅이 젖고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비나 바람을 우리가 믿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땅이 젖고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선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통해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 종교에서는 이런 믿음보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서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위보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앞서는 중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죄의 정의에 대한 차이가 윤리를 정의하는데도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에서의 죄는 우리 인간이 볼 수도 만질 수도 또 개입할 수도 없는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뿌리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해결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고요. 따라서 예수의 정체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신비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바꿔놓게 되고 이 뿌리가 바뀌면 어떤 식물에서도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튼튼하듯이 우리가 신비적으로 뿌리를 체질을 바꿔놓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거기에 따라 행위의 변화, 즉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구원자시며 내 인생과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에게 넘겼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대로 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수많은 삶의 준칙을 정리된 행동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윤리를 판단할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윤리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윤리학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윤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윤리가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윤리가 없다면 이 사회는 통제 불가능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무엇인가를 근거로 또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해서 옳은 행위를 하도록 이끌고 강제해왔죠. 즉,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랄지 근거, 방법,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일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 윤리학을 그러면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독교 윤리가
이거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윤리학을 베이스로 해서 기독교 윤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의 분류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개씩 대립되는 이론들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개념이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타고난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한 윤리의식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주의는 반면 이런 윤리적 개념이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부모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국가에 의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란.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는 없고 이것은 시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까지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런 절대주의에 속할 것인지 상대주의에 속할 것인지 어떤 뚜렷한 이거고 저거 뚜렷한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에 선악의 기준이 놓여 있고 그것이 신에게 주어졌음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신적 절대주의가 성립하고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절대주의 쪽에 가깝죠. 그리고 개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어느 지점인가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전에는 사람들 권선징악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주의가 상당히 우세했지만 근대 이후에서 현재로 넘어오기까지는 절대선의 종교가 부재하기 때문에 점점 상대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리새인의 절대 윤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게 밑에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절대 윤리는 예수님 윤리를 지키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즉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절대 윤리라는 것은 윤리를 지키지 못한 자를 악인으로 정죄하는 즉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폭압의 도구가 되고 살상의 무기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윤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규범윤리와 상학윤리라는 게 있어요. 규범윤리는 말 그대로 어떤 윤리적 법칙이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규범윤리는 절대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우선되는 규범에 따라서 조정하고 변형하고 또 더 우선되는 규범에 따라서 상위 규범에 따라 하위 규범이 조정되기도 하지요. 기독교 윤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과 수많은 규범들로 된 구약의 613개의 율법 조항 이런 것들이 규범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기면 벌, 지키면 복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나 기타 여러 종교에서도 이런 규범윤리가 중심이 돼서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어떤 법칙이 있더라도 현재의 나의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윤리적인 행위를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앞부분에 나온 상대주의와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윤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죽게 생겼어요. 적군이 저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고 저한테도 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 나 쏴라 나 장렬히 전사하마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정당방위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에, 딜레마. 그 순간에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바로 행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의 윤리가 지금 상황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의 근간은 절대 계명인 사랑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절대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상황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의 연속이고, 즉 예수로 인한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이 이루어지고 새로 주어진 신약 아래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디오포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아디오포라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긴 대로 해놨죠. 보시면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헬라어로 뭐 대수롭지 않은, 뭐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디아포라, R을 뗀 부정접두사쯤 되겠죠. R을 뗀 디아포라는 성경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규범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상황윤리의 한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금하시지도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로 의식이나 행위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로 본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실행하든 안 하든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에 관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닌 것, 즉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 문제를 삼지 말고 자유를 주자. 기독교적인 자유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절대 먹지 않아야 되는가? 또는 뭐 세례만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침례를 받아도 되는가? 또 뭐 술이나 담배를 기독교인이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는 그 누구도 정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입니다. 사색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기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적 자유, 이거는 최고의 자유는 일단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 자유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가 있죠. 말 그대로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된 도리로 마땅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일단 하나님의 절대성에 기반한 윤리이고 그에 따라 주어진 규범들에 근거한 윤리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대가가 있어서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기에 하는 윤리.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에 기본적으로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익이 있지 않고서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은 아이들을 봐도 얘들아 여기 좀 청소하자 그러면 예 청소요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그러나 자 오늘 청소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선생님이 사탕 5개로 쏜다. 발이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만 이런 윤리가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목적론적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긴 하지만 내 현실의 삶에 유익하고 미래의 삶을 조성하여 모두가 그리할 때 공공의 이익, 즉 공공선이 이루어지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죄송하지만 목이 메이는 관계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새로운 관점의 윤리로 덕윤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덕윤리는 우리가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 이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파악하는 걸 덕윤리라고 하죠.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이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함양에 힘쓰고 그런데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면
또 불가피하게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체 윤리는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소개하는 집단 지성의 개념으로서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 속한 공동체가 뭐 가족이랄지 부족 또는 민족 국가가 그 행동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이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회심인데요.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덕이 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악이 있겠죠, 우리에게. 그 악과의 지속적인 충돌은 있지만 이런 덕성의 꽃들이 열매를 맺어서 삶이 변화된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지금 여러 명의 나가 모여서 집단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족과 사회 이렇게 그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듯이 우리 회심한 개인들을 근간으로 교회 공동체가 꾸려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윤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개인을 근간으로 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자리임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공동체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윤리를 비교를 하면 사회에서의 공동체 윤리라는 것은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개인과 개인 또는 뭐 집단과 집단 충돌을 방지하고 악을 억누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윤리는 적극적인 선을 일궈 가기 위한 방식으로 절대자의 계시를 해석하는 협의 과정이 우선되는 그런 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계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절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또 표방하고 규범윤리 또한 표방하고요. 그 다음에 신을 명한 바를 따르는 의무론적 윤리인과 동시에 그 결과 복이 있음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윤리를 같이 배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격적인 절대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대적인 재해석과 공동체적 평가와 적용을 하면서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한국 교회 역사 이래 지속적으로 화두가 된 문제인 음주와 금주의 문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윤리와 연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내부에서도 음주를 기준으로 해서 정지하거나 반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단법으로까지 제정되어 있는 법령인데요. 자, 이제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 성경 한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에 술과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그런 금언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술에 취하지 말라, 술과 관련하여 금하는 것은 취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은 제가 여기 이 파트를 발제를 하면서 저는 술을 일단 정말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혀 저는 술을 못하거든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새김질하는 동물은 소는 먹어도 되고 뭐 대새김질을 못한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고 동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어떠한 음식도 인간의 의로움과 부정함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술이 음식에 포함된 것이라면 술은 누구라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은 그저 독특한 음식일 뿐이고 특수한 윤리가 적용되면
술을 마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윤리적 권면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이 따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는 음식을 넘어서 이 이성이 마비되고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파괴하는 약물이 되고 중독을 일으켜서 삶을 파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술을 먹는 문제는 정말 경건한 사색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한 20년도 넘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돼지고기는 절대 저희 신도들에게 못 먹게 하셨거든요.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그 사람은 거의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각종 귀신이나 군대 귀신들이 막 그 돼지한테 막 들어가 가지고 비탈로 내리 달리다가 막 바다에 몰사하고 막 이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돼지에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귀신이 들어갔던 돼지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돼지는 귀신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주일마다 그때 당시에는 수입 쇠고기가 굉장히 비쌌는데 그 수입 쇠고기를 주일마다 볶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언뜻 납니다. 그래서 아주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요. 예,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금주가 강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맥락을 장례식으로 판단을 했죠. 우리나라가. 그 전 교회에서 금주를 결단하고 또 이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항하는 문화 중에 하나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막 나라를 뺏긴 그 암울한 시기의 그 심정을 막 술로 달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술 중독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주 문화는 취하면 결코 깨끗하지 못한 그런 문화들을 만든 것이죠. 저희 가족이 한 1년 정도를 미국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으로 갈 때까지 저희를 도와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교회를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었죠. 무조건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가 루터 교회였어요. 루터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가운데 존경했던 인물이 교회상 역사상 루터였거든요. 와, 내가 그 존경했던 루터교를 다니게 됐다. 기쁨에 들떠가지고 제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루터교는 그 기독교 예배의 형식은 천주교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으로 딱 이렇게 걸어가시면 뒤에 복사 아이 2명이 딱 따라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고 근데 이제 설교 내용은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충격으로 제가 닿았던 부분인데요. 이 루터교 목사님들이 그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성탄 이런 때에 그 맥주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맥주 파티. 아주 너무너무 맥주를 잘 마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맥주 파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와 제가 그 루터를 좋게 보고 이 루터교 목사님도 좋게 봤는데 저런 설교를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루터가 이런 맥주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또 술은 단지 음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은 그때 그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럴 때 우리 국민성 자체를 굉장히 하향시켜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3일 정도를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3일에 한 번씩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답니다. 이거는 이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웃어요. 오해할 만큼. 저 사람 나를 보고 저렇게 웃어주는구나 할 정도로. 근데 저도 웃음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잘 웃지 않죠. 근데 그들은 굉장히 웃고 그 웃음 하나만 봐도 아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은혜 때문에 저희 교회, 저희 한국의 교회는 어떤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아주 거룩하게 보내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데 저렇게 선진 나라에서는 정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너무너무 웃으면서 상대에게 정말 친절하게 하고 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친절을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가 미국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점들은 정말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로 좀 많이 시간이 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고백의 상징이자 실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일환으로 주초를 금하는 것을 법제화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초창기 선교 시기에는 술을 금지하는 것이 옳았지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좀 방탕하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의 맥락은 어떤 원칙적으로는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막 나가 술 먹고 막 담배 피운다 막 과시하면서 이러면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열심히 일하고 온 무더운 여름날 집에 와서 탁 샤워를 하고 캔맥주 하나 탁 타서 시원하게 넘기는 것까지야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술을 먹으라고 강제하는 이들이나 중독적으로 마시는 사람들, 그릇된 문화를 조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건강하게 마시는 문화를 조성하고 중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까지가 술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전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주 문화이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아디아포라 기억하시죠 아까? 근데 이것을 공동체적인 결정,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의 수장이신 김우신 목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고 술은 과연 음식 거기까지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사회적인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간극이 커져만 가는데 따라서 뭐 섹스,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또 생각하는 우리, 또 살아내는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7세기 루터교 신학자가 한 말인데 영국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리메이크한 말이랍니다. 바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그다음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